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5월 한 달도 행복하셨습니까? 5월 한 달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보니까 이쪽은 아직도 계속 되어지고 이쪽은 벌써 끝나가지고 멀뚱멀뚱 계시고 많이 하세요. 옆에 계신 분과 나누라 하니까 딱 한 사람만 이렇게 하고 이쪽 사람은 외면이야. 이쪽 사람도 외면하고 앞에 뒤에 분들도 다 외면하고. 여러분 뒤에 누가 앉아 있는지 아세요? 이쪽은 대답하고 또 이쪽은 대답을 안 하죠. 자, 우리 좌우 앞뒤 좀 돌아보세요. 앞뒤 돌아보시면서 내 주위에 누가 앉아 있나, 누가 내 곁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가, 내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함께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제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또 주의 일하심을 보았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이 고정관념,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아야 아멘이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누구든지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된다는 것은 곧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는 그 말씀 앞에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잘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고, 만약에 혹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이 있다면, 곁길로 나아가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회개는 제대로,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은 하는데 돌아오지를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그거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지를 못하고 이거 잘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길로 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가 늘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하면서 똑같은 죄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왜 내가 그런 잘못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범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반복해서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돌아오는 방법인 거예요. 내가 죄를 인식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해주지 않아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야 되고 내가 걸음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옮기지 않는데 어느 누구도 나의 걸음을 옮겨주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후에 천국 백성이 되어져서 죄를 짓고 살지 않는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지 않는다,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 짓지 않는 가운데에 이렇게 계속 놓아두실 거예요. 야, 그리 가면 안 돼, 이리로 와 하고서 나를 강제로 잡아 끌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는 늘 우리들의 욕심이나 우리들의 생각에 이끌려서 자꾸 그 미혹에 이끌려서 시험에 들고 죄를 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항상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시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온전한 열매가 있어야지 돼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목사님 저는 회개할 거 없어요. 다 잘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늘 회개할 거리들이 넘쳐납니다. 문제는 그럴 내가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느냐, 아니면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내가 성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구원받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는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고 나서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5절의 시작에 그때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책망을 했고, 이제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부분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얻을 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깨달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경험이 많은 사람이 깨닫기 쉽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가 깨닫기 쉽습니까? 당연히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깨닫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 복음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뭐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신들이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많은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못하는 대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 복음은 사람의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얘야 이건 이거야 라고 하면요, 응 알았어 이렇게 해요. 근데 어른들은요, 이게 이거야 그러면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그래도 진짜 맞아? 이게 콩 맞아? 요즘 아이들한테 메주 보여주면서 이거 콩으로 한 거야 그래도 에이 콩이 어떻게 이렇게 돼? 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는 콩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고 보여주고 막 그러면은 아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난 그래도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천국 복음이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천국 복음과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는 오직 아멘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멘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아멘하고 모든 것을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말씀 앞에서 아멘할 때 그의 눈이 열려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 하나님이요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공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 복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 많이 배운 사람만, 많은 경험을 한 사람만, 그런 사람만 알 수 있고 깨닫을 수 있다 한다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어린아이의 과정을 지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의 과정을 지납니다. 어린아이의 과정을 지나면서 그 순수함이 세상의 죄악된 것들로 꽉 차면서 인본주의와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의 그 이론에 꽉 채워지면서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판단,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어린 아이와 같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 어린아이의 시기를 지난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앞에서 자기 주장 내세우지 않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겸허히 행하면 그는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느냐?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죠. 그들의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했어요. 거룩성을 상실한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 곧 제사라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람들은 제대로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행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자기 기준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나 저렇게 하고 싶어.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제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늘 언제나 죄악 가운데 행하면서 죄악의 관영한 가운데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천국 복음이 선포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방법을 통해서 천국을 가고자 하지만 그 모든 방법은 다 헛된 것이고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이 규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천국 간다라고 유대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하지 못하면서 왜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왜 이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강요를 하느냐라고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복음, 이 복음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를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적다가 아니라 아예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면 천국에 들어갈 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와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많은 교육을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고등교육을 받았느냐, 그것이 천국 백성이 되어주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천국 백성이 되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도 여러분 속에 두지 마시고 오직 예수의 가르침만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가르친 말씀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성경으로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하신 일을 통해서 천국의 일들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니까 우리 속에 언뜻 생각나는 것이 이 삶의 문제, 여기에 많이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힘들고 가정생활을 하다가 부부관계가 힘들고 자녀의 관계가 힘들고 막 힘드니까 우리 주님께로만 오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 맞습니까? 틀리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표현한 것은 그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부도 위기에 있을 때 주 앞에 나오면요, 우리 주님이 돈을 턱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이 정말 같은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사업이 부도일보 직전이라서 주 앞에 나와서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 주님은 부도가 나버리는 것이 쉬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부도를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 무엇이 쉼인지 우리는 우리들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도요, 로마의 압제로 인한 고통이 있었고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그들 가운데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율례와 규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쪼개가지고 수없이 많은 규칙을 만들고 수없이 많은 법을 만들었어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에게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 법전에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법을 다 아십니까? 그러면 법대로 완전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법전을 딱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읽어가면서 내가 걸음걸음 옮길 때마다 누구에게 한마디 할 때마다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저촉되지 않는지 법전을 펴가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삶이 되겠어요? 삶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규칙들이 이 유대인들을 꽉 올라가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부담이 되어지고 짐이 되어져서 신앙이 수고가 되어버린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영원한 나라에서의 상급을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 어쩌보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행위가 되어지는데 그 종교행위 자체가 짐이 되어지고 수고가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 신앙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수고가 삶 속에 짓눌려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우리 주님이 주는 쉼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쉼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 땅에서의 수고가 있고 이 땅에 많은 것이 있지만 진정한 쉼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25절의 말씀은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쉼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피곤한 심령이 상쾌하게 되어지는 것이 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쉼이 아니에요. 영혼이, 내 피곤한 심령이 상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유 편하다. 이게 쉼이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게 쉼이 아니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심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는 것은요, 바로 은혜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많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있는 그 규칙들, 규정들, 이걸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했어요. 구원은 바라보지도 못해요. 그냥 그거 지키는 것에만 모든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게로 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모든 너희들을 올가매고 있고 속박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 너는 내게로 와라. 우리 주님이 은혜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규칙들을 내가 지키지 못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나 이거 어겼는데 나 이제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나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닌가? 빨리 제사 드려야 되겠다. 빨리 제물 드려야 되겠다. 제물을 어떤 걸 드려야 될까? 막 이런 죄책감에 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 가운데 나올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구원을, 그리고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께로 나오면 예수께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 되어주시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주의 은혜는 천국의 삶에 보장되어진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평안의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세상의 그 어떤 경험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올가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로 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로 오면 자유케 되어지는데 나는 왜 힘들지?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래서 난 좀 쉬어야 되겠어.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선교도 하고 그리고 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와서 교회 청소합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좀 쉬는 날 쉬고 싶대. 왜 못 쉬게 자꾸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 쉰다 그러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를 쉰다고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머리 붙이고 잠을 자야 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잠을 자는 게 쉬면 그냥 자야죠. 영원히 자야죠. 그냥 땅속에 들어가서 그냥 자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너는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 내려놓고 전부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자는 것이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요. 여러분 29절을 보기 전에 30절을 먼저 보십시다. 우리 30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로 나와서 쉬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뭘 주신대요? 멍에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쉬면은 멍에를 벗겨줘야 되잖아요. 쉬면은 멍에를 벗겨줘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멍에를 주신대요. 여러분 멍에가 무엇인지 아시죠?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멍에가 무엇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농사 안 지으신 분들은 안 지어본 분들은 멍에가 뭔지 몰라요. 저도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어요. 돼지는 키워봤어요. 그래서 맨날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새끼 돼지 얼마나 이쁜지 모르시죠? 그 새끼 돼지 이렇게 코 넓적하고 킁킁거리고 막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손바닥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막 이렇게 장난치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방학 때 저희 외가댁에서 이제 돼지를 좀 키웠는데 그럼 거기 가가지고 그 돼지 우리에서 사료 주는 것도 돕고 똥 치우는 것도 돕고 그리고 이제 돼지가 새끼 나고 그러면은 새끼 돼지들만 따로 모아놔요. 어미 돼지가 가끔 막 물고 막 물어주기고 막 그러니까 따로 모아놓으면 거기 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같이 누워가지고 장난치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농사는 제가 못 져봤어요. 농사는. 근데 멍에는 이제 소 위에 농사 지을 때 소 위에 이렇게 얹는 거잖아요. 소 위에 얹어서 그 멍에를 소 위에 얹는 것은 소가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얹는 거예요. 멍에가 소에게 딱 맞으면요 거기에다가 농기구를 연결을 하든지 짐을 연결을 하고 뭐 달구지를 연결하고 뭐 이렇게 연결을 해도 소가 불편해하지는 않아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힘 닿는 대로 걸어가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멍에가 불편하면 어떻게 되느냐? 등 다 까져버리는 거예요. 소 가죽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근데 그 소 가죽 등이 다 까져버려서 피가 나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 멍에에 연결되어져 있는 농기구를 가지고 농사를 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소가 힘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게 아니라 멍에가 불편해가지고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어서 농기구를 못 끄는 게 아니라 멍에가 불편하고 멍에 때문에 등이 아파가지고 농기구를 못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본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쓰고 있어야 이 멍에를 쓰고 해야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 무엇인가 결과를 얻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결과를 얻어서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이 나한테 상처를 준 거예요.
그것이 나를 피폐케 한 거예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벗겨내자는 거예요. 그 멍에를 벗겨내고 이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씌워주시는 멍에는요, 가벼워요. 가볍고 편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소가 그냥 멍에를 짊어지고 돌아다녀도 불편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소가 힘이 있잖아요. 본연의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연의 힘이 있으니까 멍에에다가 농기구를 연결을 하고 뭐 수레를 연결하고 이렇게 해도 자기 힘대로 그냥 걸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멍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한테 와서 네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던 멍에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주는 멍에를 짊어져라 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일을 해야 그래야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에 지나지 않도록 가볍게 내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이 땅에서 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난 그냥 잠이나 잘래요 하면서 누워있는 것이 주님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푸른 초원 가운데 말 타고 막 달려가는 이 상상해 보시죠. 가끔 막 그러면 즐겁잖아요. 바람 막 휘날리지, 그리고 막 하늘에는 구름이 뭉게뭉게 있지, 막 들푸른 초원 위에 그 풀이 가득하지. 거기를 말을 타고 막 신나게 달리면서 말한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면은 말이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가주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지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치는지 아세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짊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치관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나는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세상의 짐을, 무거운 멍에, 내 몸에 맞지도 않는 멍에 그거 짊어지고 삶을 살아가니까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있었잖아요. 너를 위해서 살아라. 나는 거기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내 등에 있는 멍에는요, 내가 세상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내 등에 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장래성 없는 수고, 노력들, 고역들, 이러한 것들이 내 등에 꽉 짊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고 가면 무엇인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수많은 규칙들을 등에다 짊어지고 그것대로 삶을 살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은 모습처럼 우리도 그냥 그리스도인만 되면, 예수님만 믿으면 다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네 짐을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벗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의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배워도요,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선되라고 했는데 세상은 여전히 내 가치관은 내가 우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이 편함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면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세상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지어주는 멍에, 세상의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멍에로 갈아매고 우리 주님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면서 세상의 멍에를 그대로 메고 세상의 방법을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세상은 내 등에다가 멍에를 짊어지어 놓고 그쪽으로 오라고 나를 잡아 끄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는 저쪽으로 끌어당기지, 나는 이 길을 가려고 그러지, 멍에는 무겁지.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멍에가 내 등에 쓸려가지고 자꾸 생채기가 나는 거예요. 피가 나는 거예요. 가죽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십시오. 세상의 방법을 벗어버리십시오. 세상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을 벗어버리십시오.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세상의 방법이 들어와야 됩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주를 섬기는데, 교회의 일을 하는데 왜 세상의 방법이 들어와서 우리를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 일을 하라고 가르치게 놓아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주님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예수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기 싫었어요.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간단하게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기 싫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했겠어요. 주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아버지,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나 하기 싫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거, 이 고통스러운 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나 하기 싫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보다 우선되어진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온유요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죽게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가치관 때문에 꽉 째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방법에, 세상의 모든 멍해를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못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해요. 괴롭게 해요. 돈 많이 벌어야지. 자식 공부시켜야지.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떨어질까 전전긍긍해요. 이것이 무너질까 정전긍긍합니다. 쉼이 없어요. 끊임없이 욕심 가운데에 우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는 쉼은 섬김도 멈추고 헌신도 멈추고 봉사도 멈추고 직분도 다 내려놓고 나는 그냥 쉴랍니다. 너무 힘들어요. 쉴랍니다. 여러분,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장로가 돼서, 내가 권사가 돼서, 내가 집사가 돼서, 안수집사가 돼서, 교회 성도가 돼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짊어지고 주를 섬기는 그 쉼, 평안함, 기쁨을,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만족이 되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주신 멍에를 짊어지고서도 세상 가치관은 자꾸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고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고 우리 바깥의 모임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해?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 없고 평안이 없고 무거움만 있는 거예요. 주를 섬긴다 하면서 무거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 내려놓고 온유와 겸손으로 주께 배우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길을 배워요. 그런데 그놈의 내 고집 때문에, 내 가치관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을 가야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평안을 얻는 거예요. 오늘 29절에서도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범사가 먼저냐 영혼이 먼저냐? 여러분, 영혼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우리 주님이 지워주시는 쉬운 멍에, 내 몸과 같은 멍에, 그리고 가벼운 멍에, 이 멍에를 메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들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고 쉼이 넘쳐나고 만족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음을 옮겨가는 우리 안되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